주 날개니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의 사람이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욕망을 제어하고 절제해서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픈 말, 내가 감정적이고 내가 자존심 상하는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려고 하는 이 말을 절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말은 힘을 조절하고 절제하는 그 능력을 온유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온유는 한순간 하나님의 막강한 한순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맺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어느 정도 자랄 만큼 자랐어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핀 후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온유는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힘써온 그런 어떤 훈련의 열매가 바로 온유한 모습,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일까? 첫째,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재난, 실패,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조용히 참고 기다리며 견디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감독관이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고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 이드로에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입니다. 이 40년 동안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니었고 자기의 어떤 삶에 살인자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실패자로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신발을 벗고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내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온유한 모세를 통하셔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너그럽게 용서하고 쉽게 분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혹하게 비판하고 다른 사람, 특히 좀 약하다 싶은 사람한테는 막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쁜 소문은 힘써 소문내고 남의 실수를 막 그렇게 지적하면서 너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비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내가 분노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분노를 감추고 이 분노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분노를 내려놓게 될 때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대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대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 사진에 보면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또 링컨은 또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대통령이 될 때 많이 배운 사람들한테 무시를 많이 당하고 자기 생김새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중에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문지상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링컨이 고릴라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리지널 고릴라를 보기를 원하거든 저 아프리카로 가지 말고 링컨이 있는 일리노이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링컨이 고릴라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고릴라를 보러 그러면 일리노이 스프링필드로 가서 그 멋진 고릴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신문지상에 칼럼을 썼습니다. 정말로 대통령을 향한 모욕 중에 큰 모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링컨이 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자신을 고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을 고릴라라고 한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수가 있냐? 물었을 때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화낼 만한 일이 있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참는 사람.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이었고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온유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칼을 내리쳐서 귀를 베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막 난폭하고 성급하고 다혈질적인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베드로가 온유한 사람이 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온유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장 좋아하고 그 산상수훈을 자기의 삶 속에 그대로 실현했던 사람이 간디입니다. 간디는 비폭력 무저항주의, 이 산상수훈에 놓는 이 말씀을 그대로 자기의 정치적인 이념으로 써서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도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영국인이 우리를 매질을 하면 그 매를 맞읍시다. 그들이 우리를 감옥으로 집어넣는다면 감옥에 기쁘게 들어갑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사랑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주의는 마침내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하게 되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에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행악한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너희들이 언젠가는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을 즐기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는 이 시편이 바로 37편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출세하기가 어려워요. 이 온유한 사람이 세상들에게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다 보면 경쟁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이 적자 생존의 세상에서 이 온유한 사람이 생존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지구상에 많은 동물들이 지금도 살고 있지만 살아남아서 땅을 차지하고 있는 짐승은 다 온순한 동물입니다. 온순한 동물은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받고 그들의 먹이가 늘 됩니다. 그렇게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이었던 개나 고양이나 사슴이나 토끼나 양이나 소나 닭이나 이 모든 온순한 동물들은 세계 도처에서 살아가고 있고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강한 동물, 사자나 호랑이와 같이 사나운 동물들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순한 동물이 이깁니까? 강한 동물이 이깁니까? 우리는 혀와 우리 안에 치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치아, 이빨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이빨은 빠지고 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드러움이 이기는 거예요. 물방울, 물과 바위를 비교하면 어디가 강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바위가, 반석과 같은 바위가 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바위가 강한지 물이 강한지 가만히 유추해 보면 이 연약한 물방울 하나하나가 바위를 뚫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물방울 하나하나가 바로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강한 것을 좋아하지만 끝까지 땅을 지배하는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혈기를 부리고 화내고 남을 해치는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이 땅에 오래 살지 못해요. 독재를 하거나 전제주의를 펼쳤던 사람들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때때로 무시당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장수하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약해 보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상에서 순순히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실패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온유하신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2000년 동안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땅, 우리가 온유한 자는 땅을 이렇게 받을 것이라고,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은 우리가 보이는 이 땅에, 우리 부동산 하는 이 땅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온유한 사람은 어느 곳, 어느 땅, 어디를 가더라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 땅이 정말로 행복한 땅이 되기 때문에 땅을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우리의 사회 곳곳에 많아지고 회복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힘, 이게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마포에 가면 절두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 머리를 자르는 곳이 바로 절두산입니다. 바로 그 옆에 양화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온 캐나다, 미국, 호주 선교사들의 묘역이 양화진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유럽 사람인데 그 중에 일본인 한 명이 있습니다.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소다 가이치는 1867년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26세가 되던 해에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타이완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막 무절제하게 살았어요. 그곳에서 막 흥청망청 살았어요.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추운 날, 아주 추운 날 술을 많이 먹고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헤매다가 길거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잠을 잤다. 가만히 두면 죽을 사람이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가이치가 죽었나 하고 확인을 해서 맥박을 체크해 보니까 맥박이 뛰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를 얻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치료하고 여관비까지 내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바닥에서 술에 취해 객사할 뻔한 소다 가이치는 그 행인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추적 조사해 보니까 다른 건 다 모르고 조선 사람이라, 고려 조선 사람이라 하는 것만 알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이름 모를 한국인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소다 가이치가 한국에 와서 YMCA에서 일본어 선생으로 일을 하다가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감화를 받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나이 95세까지 한국에 살면서 버려진 수많은 고아들을 데려다 키웠고 한국을 위해서 일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어떤 한 사람, 지금까지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본인 하나가 구원을 받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이 땅의 고아들이 살았으니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성격도 감정도 행동도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지는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한 사람이 이 땅 가는 곳곳마다 이 땅 가는 여러 지역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